제가 세계적인 사람이라 저에게 찍히면 세계로 알려집니다. 또 그 집사님 또 어디 그 섭외가 들어와서 간증하러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아멘 하세요. 그 경기도 안산에 부흥 집회를 갔더니 나도로 중앙교회 허인봉 목사 프랑카드에 그렇게 나도로, 그래서 제가 딱 첫 시간에 그랬어요. 나도로 나로도로 갈랍니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와보니까 작년에도 틀리게 쓰더니 나라도 중앙교회 허인봉 목사 그랬어요. 다 뭐 전용대 목사 이재영 다 가고 나라도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설교 안 끝나면 여러분 가고 싶은 집에 못 가세요. 맞아요. 아유, 할렐루야. 아이고 파이팅이 넘치고 한춤 추신 저 안경 쓰신 집사님도 멋지시고 작년에 와서 저 안다고 인사하시는 요 청년도 참 멋지시고. 여러분 예수 믿지요? 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시지요? 예수 믿고 반드시 오셔야 하고 가셔야 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신앙이 또 불편하셔서 예배당에 못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면 제일 먼저 뭘 받냐? 따라서 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자, 연속극 한 편을 보고도 눈물을 찔찔 흐르면서 우리가 감동 받아요. 어떤 사람의 명언 한 줄을 듣고도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 성령님, 김삼수 목사님, 여러분 같은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진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감동이 없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제가 밖에서 다 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보고 저도 같이 들어와서 뛰고 싶은데 제가 원체 땀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아침 설교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땀이 많아서 제가 같이 뛰지는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감동을 못 받는다?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감동을 하시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먹고 꼴깍 삼키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받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받는 예수님 구원 말고 받는 감동 중에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진짜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고,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되고, 설교를 듣고 결단해야 돼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로 감동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쿡쿡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가슴 저리게 하는 설교를 해야 제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이 교회에 오셔서 감동을 받았다면 감동을 끼쳐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목사하시는 목사님도 이런 제목이 생소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자인데 어떻게 장애우인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설교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도 설교할 수 있다. 박미숙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미나리를 이렇게 와서 데쳐가지고 이렇게 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미나리는 추운 겨울에 아직 이제 3월달이 돼서 얼음이 아직 다 녹지 않는 논바닥에 얼음이 얼어 있는데 미나리가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온 그 미나리를 얼음을 깨고 그 실얼음을 깨고 미나리를 캐서 데쳤는데 이게 중학생이 데쳤기 때문에 잘 못 데쳐서 시커매졌어요. 미나리를 잘못 데치면 까매져요. 그런데 그걸 갖다 줬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목사님 상에 그 미나리의 사연을 목사님 사모님이 설명하면서 내놓았는데 그 미나리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무안에 가면, 저기 전라남도 무안에 가면, 목포 옆에 무안에 가면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한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주일학교는 한 달 전부터 겨울에 성탄절에 성탄 준비를 해요. 연극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르치는데, 교사니까 이제 돌 막 지나서 짜박짜박 걸어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성탄 준비를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똥을 퍼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좌변기에다 싸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짜박짜박 그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교회 부흥집회를 제 친구 김덕신 목사님이 가셔서 하시는데, 그 자매가, 그 여자 집사님이 몇 달 전에 1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린 그 집사님이 나와서 특송을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교회 일하다가 화장실에 변속간에 빠뜨려 죽게 한 이 하나님을, 이 집사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으로 찬송했어요. 그날 부흥 강사의 설교보다도 이 집사님의 특성이 온 교회의 교인들을 감동시켜서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봤지만 친구가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리라고 생각해요. 유재호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75세 때인데 지금 15년 전쯤 이야기예요. 신방을 가기로 해서 그날 신방을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엄청 많이 왔어요. 영광 서해안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약속된 신방이라 차를 몰고 가서 동네에다 차를 세워놓고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해요.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설교 끝나고 이제 차를 대접을 해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유재호 집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찾았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몇 분 기다리다가 빨리 다음 집에 가야 되니까 차를 마시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눈을 다 쓸어 놓으셨어요. 저는 대문 밖에까지만 쓸어 놓으신 줄 알았더니 다음 집, 신방 가는 집까지 쓸어 놓으셨어요. 저는 15년 동안,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제가 설교를 40년을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 5년 설교했고 35년 동안 목사로서 설교를 했으니까 40년 설교를 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한 설교보다 유재호 집사님의 한 편의 설교가 저의 영혼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TV만 틀면 우리 한국은요 설교가 쏟아져요. 너무너무 설교들이 많아요. 목사님의 그 컴퓨터 속에도 20만 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인용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 집사님의 설교는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려있는 수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였어요. 여러분,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는 행동으로 하는 설교도 있어요. 이게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거는 설교 듣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인들, 그때 그 교인들을 칭찬하고 너도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가보고 싶어. 그리고 교회로 와서 믿는 사람의 수요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더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님처럼 지금 설교하는 말로 하는 설교도 있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언어로, 표정으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우리 교인들보다, 우리도 찬양단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찬양단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단보다 10갑절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더 잘하셨고, 그리고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를 하셔서 그게 정말 좋았고, 그리고 얼굴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다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행동으로 하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아내가 저하고 33년째 살고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해서 33년을 들었어요. 제 설교를. 거의 저는 목사로서 다니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100으로 하면 99% 내 설교 듣고 1%도 안 되는 설교를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1년에 제가 약 700편의 설교를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새벽 설교까지. 그러면 33년을 치면 600편으로 잡고 32년만 계산해서 19,200편이에요. 그러니까 약 2만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 아내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3주 전에는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목사님에게 서비스를 엄청 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서비스를 못 해줬다. 그 서비스가 뭔지 나는 아직도 잘 몰라요.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목사님의 사모님은 제 설교를 잘 들어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멋있었어.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집사람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제 아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요. 같이 와야 되는데 우리 손녀가 여기 강경에 있는데 우리가 둘이 나올라가니까 막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떼쓰고 오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놔두고 왔어요. 제일 이뻐 진짜. 그리고 제일 멋있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요일 설교를 주일날 듣고 그냥 나에게 막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전 내 하던 대로 하더라고. 밥 주고 밥을 3끼 주다가 한 끼 더 준 것도 아니고 된장국 주다가 뭐 소고기국 준 것도 아니고 소고기 2그릇 준 것도 아니고 설교는 은혜 받았다는데 하는 것은 지난주나 이번주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5월달이나 8월달이나 똑같더라고. 예. 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2주 전에 불후의 명곡 알아요? 무지하게 많이 보시나 불후의 명곡이 있어요. 목사님이 대중가요를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기도 해요. 뭐 제베코 노래는 제가 지금 하나 가면 아주 100점 나와요. 가는 세월은 제가 아주 기똥차게 잘 불러요. 근데 늘 부르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게 큰일 나. 근데 늘 듣는 건 아닌데 밥 먹으러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이게 잠깐 보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밥을 먹는 시간에 불후의 명곡을 했어요. 주보하다가. 그런데 임태경이라는 가수가 파페라 가수인데 노래를 했는데 사랑의 찬가라는 샹송, 프랑스 샹송을 했는데요. 이 샹송은 에디트 피아프라는 아주 2차 대전 이후에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불렀어요. 이 피아프에게는 마르셀 세르당이라는 당시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애인으로 있었어요. 이 피아프가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세르당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 내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를 막 48년도니까 비행기가 많지도 않고 비행기는 세계 부자들만 타고 다녀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려고 예약을 했다가 이 피아프가 하도 조르니까 없는 돈 빌려다가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68명이 타고 가는데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요. 그리고 세르당이 죽어요. 맨 목사님이 죽는 이야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은 줄 알고 해요. 세르당 이야기를 피아프가 뉴욕에서 듣고 3일 동안 문을 딱 가로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나왔는데 머리를 삭발하고 나왔어요. 빡빡 깎고 나왔어. 그리고 들고 나온 노래가 이 사랑의 찬가라는 노래예요. 근데 임태경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임태경이가 그동안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의 찬가를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저기 콘서트 부르는데 여기서 부른 2주 전에 이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사랑의 찬가는 목사님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대중가요 샹송을 듣고 감동받는 목사, 타락한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요즘에 한 500, 600페이지 되는 책을 요만큼 쌓아놓고 여름철에 계속 읽어요. 글을 쓰면서 언더라인을 하면서 또 책에다 옮기면서 계속 이거 밖에 나가지 않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영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 사연이 있는 노래를 딱 듣고 성령께서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래 사랑하자. 뭐하자?
지금부터 뭐 하자? 사랑하자.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몇 년 살았다고요? 33년을 살았어요. 근데 33년을 살았는데 사랑 안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랑하자. 내가 목회를 오늘 그만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시간을 뺏겨서 설교 준비가 소홀히 된다 할지라도 그래 사랑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자고 주일 저녁 자고 월요일이 됐어요. 보통 목사님은 작심 3일이어서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3일이 안 가요. 그런데 그날은 3일이 지났어도 여전히 목사님의 마음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 이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회의 가면서 사모님에게 차 타고 고흥읍으로 나와라. 그래서 회의 끝나고 사모님하고 도킹을 해서 차는 부목사님에게 보내고 제 차 타고 순천 극장회를 갔어요. 사모님은 저하고 둘이 가면 엄청 좋아해요. 모든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만 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항상 따라붙어요. 항상 목사는요 교인이 가는 곳에 목사가 있고 목사가 가는 곳에 교인이 있어요. 신방도 둘이 안 가요. 신방대원 따라오지 부목사님 따라오지 사모님 따라오지. 그런데 제가 여보 오늘 우리 둘이 영화 보러 가 그러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단둘이 가기 때문에. 순천에 영화 보러 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국수나무에서 밥을 시켜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예 내가 할 말 있어. 하세요. 나는 33년 동안 많이 했으니까 하세요. 그래. 그런데 좀 정중하게 들어줘. 진지하게 들어줘. 그러니까 반드시 앉더라고.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 좋아 죽네 이 사람. 오마 양상욱 씨 좋아 죽어. 사랑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를 들은 제 아내는 혹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 앞에다 놔두고 입이 이만큼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탁했어요. 사랑은 짝사랑이면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할 때 너도 나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정중하게 해달라. 내가 표현할 때 정중하게 받아주고 옷도 좀 깨끗이 입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어요. 영화를 보는데 제 아내는 가만히 보니까 영화를 보는지 눈물을 흘리는지 저를 사랑의 눈동자로 쳐다보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어두컴컴한데도 나는 다 보이더라고. 그날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영화 봤으니까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빈도 농도 이게 굉장히 깊어요. 33년 제 설교를 듣고 나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목사님을 사랑해요. 어제도 밥 먹는데 전화 왔어요. 밥 먹었냐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모르시죠? 그래서 내가 먹었다. 말도 않고 당신 혼자 밥 먹냐고 지금 애들하고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요. 정말 금방도 오는데 또 전화했어요. 2번이나 전화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2만 편의 설교를 듣고 제 아내는 변화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니까 살고 목사니까 살고 목사님이니까 신방 가고 밥 먹었어 그래 밥 먹었어 여보 오늘 졸지 말고 와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이게요 사랑해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사모님이 저에게 제가 제 아내에게 표현한 사랑은요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목사가 아닌 한 남자가 박상임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보고 이것은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내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이제부터 임만 너 교회 그만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너 그만 교회에 미치고 네 안에 이제 60 다 돼가는 네 아내를 좀 배려하고 사랑해라 이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성경을 펴고 들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아내를 노력하고 힘써서 사랑할 것이에요. 그러면 제 아내는 설교 듣고 제 변화된 게 아니라 제 사랑의 언어, 제 사랑의 행동을 보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설교가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목사님들이요 10만 명도 넘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제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사회 보신 그 위에 하얀 옷 입고 일체 타고 오신 목사님 제가 딱 앉아서 보니까 설교 굉장히 잘하시겠더라고. 카리스마 있게. 제가 여기 서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 누가 못해요.
내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왜 말 못하겠어요? 제가 설교 내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어제 와서 하루라도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고 설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여러 사람, 전용대 목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못했어요. 작업복도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는 뺐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가면 저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못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요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통해서 저 목사님 나를 진짜 사랑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김삼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몇 편이나 하시겠어요? 몸으로 보여주신 설교가 더 많으신 분이시죠. 제가 안 봐도 그게 진짜 설교죠. 아름다운 집에서, 큰 교회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리 가머니설을 해도 그게 무슨 설교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SNS에서 제가 봤는데 한국의 설교를 비판이 아니라 가슴 아파해요. 설교는 있는데 삶이 없어서 기독교 금년 130년인데 한국의 교회가 들어온 지,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시작할 때 1200만 명이었는데 교인들이 지금은요 400만 5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설교가 없냐? 큰 교회가 없냐? 아름답게 옷 내입새는 꽃 다듬고 다니는 교인들이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경 해석학적으로 성경은 이런 뜻이다 가르쳐주는 정확한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바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지가 효험도 없고 증언도 없으면 이는 지가 방자히 한 말이라. 제가 금식 일주일을 끝나고 성령께 들은 음성이에요. 이건 신명기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자의 삶 가운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지 멋대로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우리 사무실에나 차에나 가면 방향제가 있어요. 좋은 냄새를 나는 방향제가 있는데 퀴퀴한 냄새, 곰팡이 냄새, 화장실 냄새를 잡아주는 그게 방향제라고 해요. 이 방향제가 나쁜 냄새를 몰아줘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를 따라서 합니다. 향기. 성경에 빛과 소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향기도 있고 사신도 있어요. 사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이 사신이에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이북의 김정은이를 만나러 가서 말하면 그게 사신이에요. 근데 향기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향기에서 말 봤어요? 말 없어요. 향기는요 냄새예요. 냄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냄새가 나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냄새예요. 향기는요 그 안에, 방 안에 있는 냄새, 가득한 냄새가 어떤 자그마한 향수 하나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그 방 안 전체의 냄새가 다 잡혀져요. 이게 향수예요. 이게 향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말 전하는 목사의 말은 사신의 개념이 있고, 행동으로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설교는 향기의 개념이 있다. 여러분 설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 뛰고 찬양하고 별하별 이 집회에 이게 제대로 돈을 주어서 하려면은요 이 집회요 2천만 원 가지고도 안 돼. 강사비만 가지고도. 제가요 50만 원 받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미쳤다고. 기름값이 얼마고요? 제가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전용대 지금 나오시는 분들 참 보니까요 이게요 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삶으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진행된 이 2박 3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듣고 막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요 아이고 내가 배부르다, 아이고 내가 기분 좋다, 아이고 즐거워, 나 잘 왔어. 그리고 딱 끝나버리고 자기 혼자 딱 갖고 있으면은요 한 2, 3일 가면 사그라졌다가 일주일 가면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서너 달 가면 아예 기억에도 없다가 내년 한 5월 6월쯤 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 여러분 수련회 가기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되살아났다가 또 와서 2, 3일 빨딱빨딱 뛰고 갔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셔서 설교하시면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는 여러분이 설교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드리는 거고,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도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설교도 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언어로, 표정으로 표현하면 그게 설교다. 그러면 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이나 하겠는데, 또 건강한 사람은 가서 이웃집 가서 봉사를 하겠는데, 목사님 내가 장애우인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 설교했어요. 2분만 제가 써요. 목사님 저는 시간 엄청 빨리 지켜요. 저에게 35분인가 38분에 설교 시작의 권한을 주셨는데 저는 시간 맞춰요. 이게 명강사니까. 다 됐어요. 설교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멋지죠? 기분 나쁘면 저 1시간 더 해요. 저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로 설교할 거냐? 목사님은요, 성경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원고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장을 더 써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나는 설교자가 아닌데요,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감이 없습니다.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거나 도움 안 받아도 좋아요. 한번 싱긋 웃어주고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찡그리고 지난 것보다 나를 보고 웃어주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십시오. 이게 설교입니다. 근데 이게요, 더 좋은 설교가 있어요. 자, 그만 들어. 더 좋은 설교가 있어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 보낼 수 있는 분들은요, 목사님의, 김삼수 목사님에게 돌아가셔서 꼭 문자, 목사님 떠듬거려도 좋아요. 받침법이 안 맞아도 좋아요. 띄어쓰기가 틀려도 괜찮아요. 목사님 다 굉장히 수준 있는 국어학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가사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하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못 써도 돼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학년 지혜가 막 뛰어와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딱 돌아보니까 요만큼 조그만 예쁜 카드를 성경 딱 밀고 막 도망가요. 부끄러워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 그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혜의 쪽지를 설교하기 전에 안 볼 수가 있어야지 궁금해서 보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요. 얼마나 그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했는지. 아이, 그날 교인들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설교예요. 아멘. 이게 설교 아니라고 말하면 그 신학자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두 번째, 인사하세요. 따라합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진짜 여러분 멋진 건, 저를 볼 때마다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표준형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키도 표준이고, 내가 뭐 어디 봐서 키가 적게 보여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동네 오니까 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김삼수 목사님 진짜 스타 같은, 아랑드론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요, 이게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고 저를 보고 인사들을 잘 하시는지.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쩔뚝거리고 지나가시다가도 괜찮습니다. 아무나도 괜찮습니다. 인사하세요. 고개, 말하기가 그러면 고개 숙여주세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인사하는 얼굴에 절대 지금 안 받습니다.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입니다. 설교 주제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얼굴 표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얼굴 표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얼굴 표정. 자,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쉬운 것 같고 여러분은 어려운 것 같지만 목사님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번도, 아까 그 여집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꼴 보기 싫고 사람은 기분 나쁜데, 그 사람 보면 기분 나빠서 인상 쓰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를 않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상대에 상관하지 마시고, 상대에 속상하게 한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고 웃어주세요. 이게 설교예요. 그 외에 설교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도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상도 닦아줄 수 있어요. 이것도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밥을 짓는 분들은요 감동받아요. 제 아이가 밥을 학교에서 먹고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식당에서 밥을 배식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밥 하시는 분이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설교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지금부터 설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반드시 사람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바쁜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사람은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쁜 사람은 바빠서 책 못 읽고, 바쁜 사람은 바빠서 교회에도 심지어 못 가요. 근데 여러분은요,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그래도 비교가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설교와 행동을 사람들에게 하시면 반드시 감동받습니다. 여러분요, 청산유수와 같은 말로 예수 믿으세요, 천국 있습니다, 그 말 안 하셔도, 그 말을 내가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진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고 누가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 모든 집회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도에서 허인복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따라합니다. 이제 내가 설교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세월 자랑만 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종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2만 편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로 몇 사람이나 감동시켰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설교는 성경 설교가 아니라 말 설교가 아니라 생활로 보여주는 소금과 빛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웃음 한 번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한 번으로, 고개 한 번 끄덕여 주는 것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불신자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설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부족한 목사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나 혼자 간직하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쁨이 있었다면 이 기쁨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는데 이제는 나눌 만한 건강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여 그리고 생활로 설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